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인생의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얻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눈앞에 있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얻게 되겠지만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요구하면 흔히 도둑놈 심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주었으니 생명을 다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적게 주고 크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크게 받아놓고 조그맣게 갚는 것도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힘겨운 일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웬만큼 힘든 일도 내가 하긴 할 텐데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상황 앞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외쳤습니다. 말은 멋지게 했지만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에 말로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듯이 고백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in the spirit인지
by the Spirit인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인지 의견이 좀 갈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지시를 따라 인도로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실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소리를 들은 모세,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는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다가 죽임의 위협까지 당하던 예레미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려고 하면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괴로움까지 생기게 만드셔서 내가 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겪었던 예레미야.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폭풍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니느웨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 끄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으로 내가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강권이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냥 망하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통해 복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긍휼, 자비, 섬김, 나눔과 베품 등 연약한 자들이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요나의 전도를 통해 니느웨 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지만 이 가는 걸음이 마지못해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시작은 하나님의 강권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 다짐과 결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필 나냐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또 나냐고 라고 하기보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오지로 아프리카 같은 깊은 곳으로 보내신다 하면 무슨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다만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소통하는 데 원활치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생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때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까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각 성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는 성령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좀 힘든 것은 감안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결박이라는 겁니다. 또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수족이 결박당한 채 이방에 넘겨져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이 마음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향해 슬퍼하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만들며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빼고 뭐든지 해보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말로는 죽겠다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놓고서도 도망가 버렸는데,
하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관계를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했고 12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것, 단순히 과거 기록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까지 깨닫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르실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또한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죽음까지는 각오를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물음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 신앙,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따라갔던 그 모습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건데,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 그까짓 거 충분히 감안하고 각오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마처럼 우리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각오 못하고 할 수 있는 정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더라도 내게 손해가 없을 정도까지만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일, 죽음을 각오하는 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 죽음을 각오하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하나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 다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어려운 일은 안 주고 좋은 은혜와 복만 채워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진정으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그냥 엄청 멋진 모습 보여주면 더 좋은 것으로만 채워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고백이 한순간의 말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하던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